오늘은 두 아들에 대한 건데, 두 아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란 게 이제 여기서 다른 본문에서는 있잖아요. 오늘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에서는 첫째 아들이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잖아요. 오늘 첫째 아들. 근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첫째 아들이 예 그러고 나서 아니요 그러고 나서 안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싫습니다 하고 나서 또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또 다른 부분에 그런 킹제임스 성경이나 현대어 뭐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28절 보면 제가 킹제임스 성경 성경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갔고 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개역개정 개역한글에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 첫째 아들이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고 해요. 다 다른 번역본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개역개정과 개역한글만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안 갔어요. 이게 좀 틀린데 이제 다른 고대 사본에는 또 이게 번역본이 틀리대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됐건 둘째 아들이 됐건 그건 뭐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간 난해한 건 있어도 그렇게 그 중심 주제에서는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걸 떠나서 근데 우린 개역 개정으로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보야 돼. 이걸 지금 예수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맏아들이 있고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했다. 이 맏아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설명할 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네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맏아들이라고 얘기해 그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 말하는 이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다음에 그 애굽에서 이제 또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서 나왔잖아요. 그 첫째 아들이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제사장 나라를 세웠거든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너희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복받게 하려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서 막 더 우상도 섬기고 죄도 짓고 하다가 막 다른 나라에 또 포로도 되고 망하게 되고 막 그냥 바벨론에 또 포로도 그냥 완전 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의 택함 받고 나서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 제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몇천 년 동안 예수님 올 때까지도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첫째 아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따져도 되고요. 그 첫째 아들은 그래도 첫째 아들한테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렇게 말하자면 모세한테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럼 복 받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한테 처음에는 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대로 살면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 살면 저주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이 예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때문에 맞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막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벌도 받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또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말하는 거 여기 더 깊게 들어가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말하는 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도 막 계속 했고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외식자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하고 좀 약간 반대 이렇게 하나님 뜻하고 다르게 살았어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착한 척하지만 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막 또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랬잖아. 회침의 무덤 뭐예요? 무덤 속 회를 칠해. 거기는 회를 칠한데 회라는 게 뭐냐면 시멘트예요. 이렇게 덮으면은 반질반질하잖아요. 이쁘잖아요. 이렇게 벽이 반질반질하지만 그 속에는 죽은 시체가 가득하구나. 썩고 있구나. 더럽다 이거지. 속은 더럽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한처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할 짓 다 하면서 악한 예식자들, 위선자들, 니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놈들이요. 막 같이 하면서도 말은 하면서도 안 한다. 겉으로는 되게 뻔지름하지만 속에는 썩어 있다 니들. 이게 막 온갖 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로 말하면 엄청 욕이죠 욕. 이 독사의 자식들 아마 회칠한 무덤 같은 거 욕이지 그게.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님 욕했어요? 욕했어요. 욕해요 그거. 독사의 자식들아. 큰 욕이에요. 제일 큰 욕. 이 개 같은 자들아 막 이런 것도 개와도 막 비교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개들을 조심해라 막 그랬거든. 그 우리말로 하면 개 뭐뭐예요. 욕한 거죠. 개 같은 놈들. 이 개 같은 놈들아. 이 개를 조심해라 막 그러죠. 개 같은 애들을 개를 조심해라 그럴 때도 그 유대인들 같은 애들 있잖아. 그 거짓 율법적인 갖고 들어와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천국 간다.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을 때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바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는 예수님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 그 구원받은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상급을 쌓는다는 건 맞아요. 성경적으로 상급을 쌓는 거지. 내가 똑바로 살아서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팀 켈러 목사님 그 센터 처치 거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내 힘으로 우리 맨날 교회나 사역제 나오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통해서 뭔가 보상받으려는 거. 내가 뭘 해서 천국 가겠지.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겠지. 절대 못 받아요 인정. 뭘 해서 우리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구더기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 구더기는 구더기일 뿐이야.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표범이 자기 색깔 못 바꾸고 흑인도 자기 색깔을 못 바꾼다. 성경에 나오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흑인은 흑인이고 표범은 표범이야. 그걸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인 걸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본질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본질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옛날에는 어둠에 있었던 사람을 빛의 자녀로 완전 본질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구더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더기야. 근데 본질이 바뀌면 내가 죽어있던 영혼이 나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구더기였는데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됐어? 의인이 됐지.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흑인이 백인이 된 거야. 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흑인이 백인 되는 거 어떻게 안 되잖아.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이거야. 구원받았다는 건 이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었다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고 심판받지 않는 의인, 예수님의 의를 듣고 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얘기는 진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본질적 변화, 흑인에서 백인이 된 거야.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수술로도 안 되고 말하자면 표범이 양이 된 거야. 이거 본질적인 변화잖아. 이건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야. 이 종류가 다른 변화를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 거야.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 요한복음 이게 다 요한복음이 되게 중요한 게 요한복음 있잖아요. 다 본질적인 변화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본질적인 거잖아. 이건 물 뭐야? H2O잖아. H2O 맞나? H2O가 포도주는 다른 완전 성분이 다른 거예요. 이건 똑같이 흐르는 거지만 완전 이건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과 포도주도 그렇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라 그것도 이것도 본질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예수님 믿고 본질적인 변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8장에도 얘기하는 그 뭐라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도 그걸 본질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너 내가 죄인인 거 알아. 그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인인 거 알아. 그렇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널 위해 죽을 거거든. 네 죄를 다 집어주고 내가 죽을 거거든.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심판 대신 받을 거거든. 완전 본질적인 걸 얘기하거든. 다 이게 요한복음이 그래서 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한테는 요한복음 읽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이 되게
영적인 책인데 요한복음에 복음이 제일 잘 녹아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복음은 뭐냐?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예수 믿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야. 진짜 복음의 깊이를 알면 이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건 종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뭘 해서 되려고 하는 거. 내가 뭔가 해서 구원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절대 못 가. 아무리 뭐 해도 구더기는 구더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변화되는 건 뭐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본질적인 변화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믿는 거잖아. 예수님이 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본질적으로 구더기가 다른 걸로 변한 거야. 뭘로 변했다고 해야 되나 이거? 비둘기가 됐다고 해야 되나? 이게 완전 본질적인 거. 어둠에서 빛으로 변했다고 하잖아.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고 해. 이거 완전 본질적인 완전 거꾸로 왔잖아. 이거 말하자면 아까 말한 그런 거지. 완전 변화. 물이 완전 포도주 된 거. 나는 못 느끼지. 내가 뭐 느끼는 게 느끼려고 하면 안 돼. 이건 복음적인 건 느낌인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있어. 근데 당연히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당연히 따라와. 그렇지만 예수님 딱 믿었으면 진짜 내가 예수 믿었으면 본질적인 변화가 벌써 일어난 거야. 그러나 근데 이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누가 예수 믿었는데 나 예수 믿었어. 예를 들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것도 문제지.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우리가 왜 사형리에서는 우리가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 사실을 믿어야지. 처음엔 성경이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고 열차 이게 있잖아요. 사형리 보면 열차 믿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믿음 뭐 마지막에 감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감정이 먼저 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고 나면 분명히 감정도 따라와요. 나중에는. 왜? 내가 죽을 자리에서 건진받았는데 안 기뻐? 이건 당연히 기뻐야 되잖아. 그건 감정이거든. 그 감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뭔가 눈물이 나든지 막 기쁨이 올라오든지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서는 분명히 뭔가 있거든. 뭔가 기쁨이 오든지 뭔가 눈물이 막 너무 감사해 눈물이 흐르든지 뭔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은 감정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어. 뭔가 이게 안 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누가 내가 반가운 사람 봤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를 들면 이거 좀 쉬운 예지만 내가 대통령을 눈앞에서 봤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될 수 없잖아. 대통령이 밥 먹고 있는데 떨리지 안 떨리게 당연히 그런 거 그 감정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고? 이건 더 문제지. 이건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정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성경 말씀, 의지, 그 다음에 믿음이 가는 거지, 감정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 물어본데 뭐 그걸 그 설명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물어보나 봐. 저는 뭐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설명하기를 우리는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맞아. 맞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믿으면 감정도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사실을 믿었는데도 내가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렇지 않진 않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아무런 느낌이 없냐. 인격적인 만남인데 그게. 그렇지 않아?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돼 그런 건 내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짚어주든지 예수님 만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든지 뭔가 해줘야지 다시. 난 아무것도 없고요. 뭐 아무런 느낌도 없고요. 뭣도 없고요. 뭐 아무런 감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문제지. 내가 볼 때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상태다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진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난 죽으면 첫 번째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첫 번째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근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예수님은 생각 안 했거든요. 니들이 하나님 그런 성경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너희들이 뭐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네 안에.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을까 그때 당시?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도 지키고 온전히 살라고 하지.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 바리새인들이. 근데 하나님 예수님 보기에는 너희 없어. 하나님 사랑 마음이 없대. 뭘 보시고 그런 걸까 예수님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뭐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근데 너 하나님 사랑만이 없다. 나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교회 달 다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봐. 내가 당신 보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도 하는데 당신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이게 웃기잖아. 그렇게 생각.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찔른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속으로 화가 나지. 예수님 볼 때 하나님 그리고 바리새인들 볼 때. 근데 예수님 그냥 정통을 막 찔러버리니까 그 본질을 막 갖다 들이대고 찔러버리니까 니고데모 왔을 때도 그 사람도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한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하나님 없어 네 안에. 이래버리니까 뭐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인 그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 말이 그냥 허투루한 말은 아닐 텐데 저분이 사역하는 걸 보면 저 말이 그냥 나한테 하는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닐 텐데 하고 생각했던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 만났어. 근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대적만 했지. 네가 뭔데? 그 자존심 똥꼬집과 그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네가 뭔데? 천국 못 간다고 그래.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되거든 항상.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지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니 어떻게 말씀을 이겨먹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내가 무슨 이겨먹어요 나 말씀인데 교회 내가 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 왜 다녀요 내가 말씀 왜 이겨먹어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버지 그 할아버지 몇천 대 동안 믿었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근데도 예수님은 너 하나님이 없어 네 안에. 너 죽으면 그냥 저기 가 지옥 가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너 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본질을 막 얘기해버리죠. 근데 그걸 듣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해주는 걸 듣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왜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너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라. 너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잖아.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나 그냥 어렸을 때 다녀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믿었다고 내가 착각하는 건가? 혼자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거야. 죽기 전에 내가 제대로 믿었나? 내가 제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나 진짜 복음 믿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내가 내 스스로 묵상해봐야 되는 거야. 나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날라다니고 뭐 몇천 대 믿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몇천 대가 3, 4대 우리나라 사람들 어쩔 때 보면 3, 4대 5대 우리 뭐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었어. 120년, 140년 믿었어. 그럼 첫때 그 언더우드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 들어왔을 때 1884년인가? 몇 년 됐어 그럼? 140년 됐나? 보통? 140 처음 언더우드한테 전도받고 믿었어도 지금 뭐 5, 6대 됐다고 해도 몇 년이요? 140년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믿어서 그랬는데도 어떻게 됐어? 로마 시대 때? 멸망했어. 4, 5대 믿은 걸 믿으면 안 돼. 내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 맨날 얘기하는 각자 믿는 거예요. 각자. 믿음은 각자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각자 1대1 인격대. 내가 믿었다고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왜 어떤 아저씨들 막 그런 얘기 한다잖아. 아이고 저건 전도하면 아이고 우리 교회 우리 누구요? 우리 마누라가 권사예요. 권사. 나 거기 권사 우리 마누라 저기 치맛자 하나 붙잡고 천국 가면 돼. 그러면 각자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각자입니다. 믿음은 각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난 그렇게 믿겨.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뭣도 모르고 얘기하는 건데 할아버지 대대손손 믿었어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확실히 영접했느냐 이걸로 구원받는 거지. 이거 아니면 다 땡이야. 땡. 교회 백날 다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은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죽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는데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문에 나 지금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 당신 제대로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당신 진짜로 구원받고 거듭났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그냥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나 5대째 믿고 있는데요. 나 5대 때 교회 다니는데 왜 딴 말을 하냐고 자꾸. 딴 말 하지 마. 딴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피해가 그게 무의식 속에서 피하더라고 자꾸. 근데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직시할 때 니고데모는 직시했잖아. 그 수많은 바리새인 중에서 되게 많았거든요. 700명이가 참 되게 많았대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물어본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진지하게 물어본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없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 적어. 세상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 앞에 진리라는 거울 앞에 복음의 거울 앞에 딱 서서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를 이렇게 비춰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나고 보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나. 이 바리새인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한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니들 그렇게 하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거든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른 말 나오잖아. 봐봐 이제 둘째 아들 보세요. 30절 볼게요. 둘째 아들이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어떤 주석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비겁한 인간이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이다. 앞에 체면적인 사람들이다. 앞에서는 예 하지만 뒤에서는 안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얘기 그렇지만 뭐 좀 다른 동네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디 있어요. 우리 나라도 그런 나라 있잖아요. 어떤 동네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기 어디 충으로 시작하는 동네 어디 옛날에 서울뿐인데 충으로 시작하는 동네 저기 어디 바닷가 쪽에 갔더니 전도를 했대. 가자마자 전도를 했대요. 가자마자 전도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전도했는데 다 온다고 해서 그냥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자랑했다요. 아 사모님 내가 전도했더니 그냥 다 온대야. 우리 교회 우리 시골교회 부흥하게 생겼어. 갔더니 그냥 내일 나오세요. 내일 예수 믿으세요.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 다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그 충이라는 충초에 우리나라 충 들어가는 있죠. 무슨 도 그쪽 사람들이 예를 잘해요. 그냥 예 그랬대. 아이고 그 목사님 그대로 믿고 이제 아내한테 가서 막 자랑한 거지. 아 여보 다 나온대야. 우리 교회 꽉 차웠어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됐더니 주일날 됐는데 한 명도 안 나왔다잖아. 내가 그래서 진짜 충 무슨 도 맞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뭐 경 뭐든 뭐 전 뭐든 강 뭐든 무슨 도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체면상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첫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나 다른 종교인데. 나 그리고 예수 싫은데요. 근데 복음을 전해줬어. 다 전해주니까 나는 됐어요. 근데 나왔어. 그 둘째 아들이야. 솔직하지 이 사람은 차라리 솔직하잖아. 근데 둘 다 똑같아.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첫째 아들의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야. 니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니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니들이 진짜 문제 이거지. 그래서 30절 보세요.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보세요.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오잖아. 이제 얘기하는 건 세리들과 창녀들이 뭐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둘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를 둘째 아들로 비유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까요? 보통 사람도 얘기할 수 있잖아. 비교를 해도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경건주의자들이요.
말하자면 교회 잘 다니고 새벽기도 무슨 기도 하나도 예배 안 빠지고, 예를 들면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세리와 창녀와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극단을 비교한다고. 지금 예수님 왜 극단적인 비교를 할까? 그럼 보통 차라리 바리새인과 보통 사람들, 일반 그냥 백성들하고 비교해도 되잖아. 중간 정도만 해도. 근데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지금 왜 이 극단을 얘기하게,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극단적인 사람들이잖아. 최고로 종교적인 사람들과 최고로 진짜 율법에서 제일 밑에 밑바닥 사람들. 세리라는 그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세리는 통행세를 받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통행세를 받아가서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통행세를 받았대. 옛날에는 동네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통행세. 그 누구죠? 삭개오도 거기 여리고성에 그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장이니까 입구 있잖아. 여리고 어떤 성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통행세라고 해서 입구에서 받는데요. 지나가는 돈을 받고, 그런데 돈을 몇 푼 받으면 되는데 더 챙겼지. 그래서 자기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했고, 지금 말한 우리나라 옛날 말한 대로 우리나라 친일파식으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겁내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돈 뺏어서 로마인들한테 바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본에 내가 침입하면 내가 세관원이야 일본에. 그러면 우리 백성들 돈을 뺏어서 일본한테 바치는 거 얼마나 믿겠어. 그것도 더 받아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세리라는 단어와 강도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비슷하대. 원어적으로 날강도. 그런 느낌이래요. 그런 느낌으로 세리를 엄청 싫어했다는 거. 그러니까 세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저놈 진짜 죽어서 첫 번째로 지옥 갈 놈은 저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창녀들도 그랬고, 창녀들은 그냥 자기 몸을, 하나님 주신 몸을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지옥 가면 세리와 창녀는 첫 번째로 갈 사람들이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되게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으로 생각을 한번 이렇게 확 돌려봐. 내가 거기에 자리에 있고 지금 내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백성들도 인정해줬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만 욕했어. 독사 자식들아, 외식한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그리고 세리와 창녀는 그때 당시 백성들, 내가 생각해도 저 백성들도 저게 지옥 가면 저것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하고 제일 욕하던 사람들이라. 근데 예수님 이걸 뒤집어 버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회개 안 하면 그때 당시 경건주의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올 것이고, 세리와 창녀들이 여기 나오잖아. 3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둘째 아들이라는 게 세리와 창녀라고 했잖아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싫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싫습니다 뭐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럼 싫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죄인인 걸 인정하면 예수님을 받을 텐데, 예수님 믿고 따를 텐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고 안 따랐잖아요. 지들이 잘나서. 근데 예수님이 말할 때 따랐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죄인들하고 가까이 했거든. 진짜 실제적인 죄인. 거기서 그때 당시 그런 밑바닥 사람들하고 가까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많이 바리새인들하고 가끔씩 또 이렇게 밥도 먹고 했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들, 밑바닥 인생들과 같이 있었거든. 예수님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받으니까 말씀을 받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말씀 안 받는 바리새인들 백날 안 얘기한다는 거. 예수님이 되게 지혜롭게 하시는 거지. 말씀 안 받는 애들하고 안 하고 말씀 받는 자한테 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말씀을 받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세리와 창녀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니까, 죄인임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인데, 여기 봐봐요. 3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중간쯤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대요. 왜 먼저 들어가요?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거 벌써 아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일 거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받아들이니까 회개하고 구원받는 먼저 들어간다. 근데 먼저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못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니들은 당연하게 니들이 먼저 들어갈 것 같지. 경건하게 산다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 구제하고 보여주면서 구제한다고 해서 니들은 누가 봐도 너희들 스스로도 그러고 그렇게 속고 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이 뭐 죽으면 제일 먼저 천국 간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지? 아니, 이 세리와 창녀들이 니들이 제일 무시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나를 죄인임을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인 다음에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 올 거야. 이렇게 극단적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냐. 예수님은 정말로 낮은 자, 이 겸손한 자들의 하나님이고요. 겸손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어차피 똑같거든.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더러운 짓 많이 했거든요. 겉으로는 앞에서는 그랬지만. 근데 지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고 저기 진짜 죄인처럼 산다고 누가 봐도 죄인처럼 산다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똑같은데 같은 급인데 같은 구더기급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악하다는 거지. 똑같은데 어차피 누가 누구를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이제 그런 걸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뉴스 같은 데 보면 더 악한 놈이 있어요. 더 악질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한 자들이 복음을 받을 가능성은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되게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사모님도 그 얘기했지만 그 얘기 하셨지만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인상이 세면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인상이 되게 부드러우면 저 사람 믿을 거야. 전혀 아니에요. 몰라요. 인상이 부드럽다고 해서 속고집이 세고 되게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얘 복음을 전하면 툭툭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상 되게 강하고 무서울 것 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순진해. 어쩔 때는 또 얘기해보면 예 그러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또 들어봐. 근데 진짜 착할 것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어보실래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더 냉정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사람도 많은지 몰라요. 겉모습 사기꾼들이 제일 잘생긴 놈들이 사기꾼이고 제일 이쁜 애들이 사기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사기꾼 못해요. 인상이 강해서 벌써 사기치려고 벌써 저 사기꾼처럼 벌써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서 더 착하다니까 우리가 더 착해요. 알고 보면. 예? 속은 더 순수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차피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되게 막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잘생긴 애들이 사기치잖아요. 신천지도 있잖아요. 신천지 전도하는 애들 보면 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전도 많이 나가요. 가들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혹하니까요. 그래서 혹하니까. 사기꾼들은요 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기꾼이지. 바람둥이들 어떻게? 바람둥이 나 같은 사람 바람둥이 할 수 있겠어요? 사모님 저로 가야지.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인상이 안 돼요. 왜? 곱상이 아니잖아 나가. 근데 곱상이 와가서 사모님 하면 좀 생겼네. 손 한번 잡아줄까? 이러지. 여자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다 똑같다고. 그런데 겉모습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무슨 지위, 명예, 얼굴, 그런 관상, 그리고 키, 뭐 몸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봐? 마음을 본다고.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인상으로 생각하면 나 목사 못하죠.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봐주시니까 내가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됐지. 이 얼굴로 내가 무슨 주의 종이 됩니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사모님 맨날 그래 나한테. 아니 밖에 나가서 내가 아마 밖에 나가서도 내가 목사라고 말 안 하면 내 목사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게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근데 어디 가면 목사님인가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있어요. 그래도 이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이게 영적으로 이게 아우라가 있나 봐요. 그 은근히 있나 봐요. 그래서 물어보게 살짝 느낌이 있어요. 목사님이라 나를 생각하는 이게 느낌이 있더라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말 안 하면 왜 교회 오빠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지금은 좀 덜한데 나 옛날 어렸을 때 같으면 더 인상이 셌잖아요. 근데 목사님 살짝 같은데 동네 아저씨 같은데 이런 느낌. 모르는 거예요. 외모로 보면 몰라요. 외모는 이런 얘기 그렇지만요. 외모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잘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외모 보지 마세요. 사람 외모 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알게 해달라고.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사람 못 보면요 맨날 사기당하고요. 사람 못 보면요 당해요 맨날. 사람을 잘 봐야 돼. 어떤 사람인지 말 몇 마디만 해봐도 아 이게 좀 이상한 놈이구나 이런 걸 알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나는 그게 그런 것 쪽으로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그 다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세상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사람을 볼 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잘 보게 해주세요. 사람 잘못 만나면 망하고요. 사람 잘 만나면요 흥하는 거요.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나면 완전 패망하는 거요. 그래서 사람을 잘 보게 해달라. 그리고 사람 만나면 축복을 달라. 이거 만남의 축복을 기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사람 볼 줄 알아야 된다. 알았죠? 이 얘기 왜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32절 보세요. 마지막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뭐예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더라.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대. 나를 보고도 안 믿고 십내 요한을 보고도 안 믿대. 근데 누구를 믿었? 세리와 창녀들은 뭐 했다고? 믿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거지. 구원의 문제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첫째 아들처럼 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그 문제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항상 여러분 세리와 창녀도 갑니다. 믿으면. 응? 세리와 창녀 그때 당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했고 제일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세리와 창녀들도 여기 봐봐. 세리와 창녀도 믿었음에 너희는 믿었다고 믿고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고. 그 위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얼마나 좋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세리와 창녀 우리 아까 다시 말하지만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녀들도 믿으니까 예수님 말하잖아.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믿지 않으면 솔직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지 않으면 예수 없으면 지옥, 예수 있으면 천국이라는 거.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자존감을 낮추지 마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자존심을 자꾸 자존감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옛날에 무슨 짓을 했건 무슨 죄를 졌건 과거 다 실수 안 한 사람 없어 별로. 그건 다 내려놨잖아. 우리 회개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의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면 돼. 아멘. 아까 다시 한 번 말해요. 세리와 창녀들도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보다 나아요. 다 똑같은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왜 그 비유를 했겠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가장 죄인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잖아. 먼저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자신감 있게 예수님만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